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의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제 어제 본문인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이제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규례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 이방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주제를 바꾸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풍족함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 풍족함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에 대해서 극약이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참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지금까지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사실은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이죠. 보통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건 평온함에서 종종 오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평온하면 더 잘 지키고 더 잘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온하면 이전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긴장이 풀어지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오히려 놓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이 삶에서 어떠한 증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을 잊을까 봐 그런 것이죠. 특별히 교만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를 12절부터 13절까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2절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만하게 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이 모세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풍부해질 때의 마음이 교만해질까 내가 염려한다고 14절에서 모세는 이어서 말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분명하게 이제 먹을 것이 많아지고 떠돌이 생활했었던 그들이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만이 찾아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크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해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었죠. 자꾸 다른 소리를 하게 되고 지금 먹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게 됩니다. 목이 마르다고 불평불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금 그 순간에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러한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이런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이러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광야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여러 번 보였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함을 맛보게 된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었던 그 모세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풍요를 얻게 되면 교만해질까 걱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서 얻게 되는 풍요로 인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얻게 되는 풍요 역시 누가 허락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능력만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전부 일구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풍요롭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 풍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풍성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여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그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나의 것이냐 착각하여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물질의 풍성함,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풍요를 이룬 것이 자기의 노력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고 점점점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그 물질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이 동원이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성공하다 보면 그것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바로 교만한 것이죠. 그 과정,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고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과정 전체를 잊고 나중에 나타난 그 결과만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물론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뒤에서 내가 풍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전부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육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그 풍요뿐만이 아니죠. 구원이나 영적인 풍요,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영적인 풍요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그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영적인 만족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 영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 육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루어진 것이고 누리게 된 것들이기에 선물로 주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받았기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 광야 생활에 있었던 그것을 14절부터 16절에 짧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광야 생활을 오랜 시간 했었죠. 광야에서 지낼 때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는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는 의복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하셨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광야 생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은혜 없는 광야 생활은 한순간도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그 광야에서의 경험입니다. 모세는 14절부터 16절까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여러 사건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하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즉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광야 생활은 분명히 쉬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도 정말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광야 생활마저도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셨던,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해져 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이죠. 이 훈련이 되어져야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지 이들에게 기억하라,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던 그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는 것과 그런 복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연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겸손함을 배워 자신을 낮추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풍요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 경험했었던 그 광야 생활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왔었기에 이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또 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살기 힘들고 거칠어서 어려움을 겪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죠. 광야와 같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녹록지 않은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풀리지 않고 주변의 환경, 상황이 나를 광야와 같이 어렵고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게 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세심하게 살피시고 부정과 못도록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늘날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해야 하는 것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주셨는지 이어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그 재물이 그들의 손과 지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복을 얻고 재물을 얻는 것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잘남과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하셨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그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물을 얻는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이 가나안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허락하셨다. 그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행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너희가 그 기억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직면하게 될 심판 역시 이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로 향하게 하는 것, 다시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서야 할 위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때에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을 떠나게 하겠다고 19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이루어진 것만 보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또 주신 분을 잊는다면 그것을 내가 성취한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지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단지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풍요의 주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도 말씀을 청종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길 때에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복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청종하여서 인도하신 지금까지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잊지 않고 오늘날까지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의 풍요가 자칫 잘못하여서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는 독이 되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풍요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이 부족할 때에는 매우 조심하고 긴장합니다. 그런데 그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또 우리가 오히려 부족할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워질수록 풍요를 주신 그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 풍요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풍요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단 이 풍요로움은 나의 노력이 아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만을 우리는 늘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고 그 감사함을 잊어버린다면 그 모든 아름다운 복이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올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역시 하나님은 풍성하게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풍요의 주인이 정말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나태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말씀으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면서 늘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붙드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릴 때에 풍요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러지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자손 대대로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어제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번 수련회가 정말 삶의 전환점이 되는 정말 그렇게 잊지 못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하여서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우리 귀한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또 식사와 찬양으로 섬기는 귀한 모든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또 섬기는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그 손길이 풍성한 은혜와 열매로 채워주시라고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취임 및 은퇴식이 있습니다. 취임하시는 분은 더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기억하사 앞으로 좋은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